시간도 하나님 만나는 또 한 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32절 33절 두 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여호수아 24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 기브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나회죠? 우리 한나회 오늘 특성이 있겠습니다. 337장. 근데 지금 반주기가 이상 고장난 것 같아. 무반주로? 이거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통독한 말씀이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통독하는 날인데 어떻게 오늘 통독들 하셨습니까?
우리 새벽에는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 수요일, 오늘 이 저녁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끝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끝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우리가 읽은 이 24장 32절 33절이 여호수아서 끝부분이거든요. 이 끝부분에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마지막이면서 두 사건을 언급해줘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죽었다.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나. 근데 이 두 사건이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뭐 요셉의 뼈를 그럼 장사 지내고 제사장 엘리야살이 죽었다, 이게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데, 근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의 끝은 책들마다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에서 죽을 때,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10세였거든요. 110세에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11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의미가 있죠? 요셉도 110세, 여호수아도 110세 이제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근데 이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훗날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들어갈 날이 올 거다. 그때 반드시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이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마지막이 몇 장입니까? 창세기 몇 장까지 되어 있죠? 50장. 50장 마지막 절이 24절, 25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유언으로 요셉은 이 세상을 떠나요. 이 유언의 메시지로 창세기는 딱 끝나요. 이게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의 끝이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있잖아요. 언약.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고, 창세기는 요셉의 이런 믿음과 소망이 담긴 유언을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소망 가운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요셉이 남긴 그 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40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어요. 그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 갖고 이 이야기가 다 이제 다 그냥 진행되고 다 이제 끝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유언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유언을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그 유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유언대로 되어서 요셉의 뼈를 가져가 가지고 세겜 땅에 그걸 장사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끝나.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믿음과 소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시켜 주면서 여호수아가 끝나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믿음으로 유언을 남겼고,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유언이 성취되도록 그 해골을 세겜 땅에 묻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그 믿음. 그리고 어떤 소망?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고 우리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말씀 카드 하나씩 다 뽑으셨죠? 받으셨죠? 어떤 말씀 받으셨습니까? 저는 시편 46편 2절 3절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1년을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두려움에 정복되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정복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두려움에 제가 압도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압도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 받았고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거 뭐 송구정 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카드 뽑는 거 그거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야? 그거 뭐 그렇게 의미가 뭐가 대단하게 있어? 막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1년을 살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1년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살자.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붙잡고 그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1년을 살아가 보자.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을 뽑아서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성취될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살아봅시다.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뽑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성구정 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 여러분 그거 말씀은 그 한 구절만 집착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은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뽑은 그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은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이 지금 요셉의 해골을 세겜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참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그 삶의 시련과 역경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그 여호수아서 24장 33절 마지막 절은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죽었다, 이 이야기로 끝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한 살아있는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살도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런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사사 시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데 사사 시대의 혼란과 신앙의 방황기를 예고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막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서 막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이 들어서 죽으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체험의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신앙의 전통과 유산도 사라질 위기에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사기로 역사가 확 넘어가게 되면 사사기가 영적인 혼란과 암흑기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동시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능력의 역사,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그 신앙을 계승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신앙을 계승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암흑기와 혼란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 24장 앞에 보면 또 29절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3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을게요. 이때가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에 이제 여호수아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겼더라. 근데 이게 하나의 암시인데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섬겼다는 거야. 근데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섬기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사기로 넘어가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도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어요.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갈렙도 뭐 세상을 떠나고 뭐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살 제사장도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당시에 그 어른 역할을 하던 장로들도 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선조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는 굉장한 위기이고 도전이다. 그들의 사라짐과 함께 그들의 신앙의 유산도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이 신앙의 유산과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된다. 그 메시지를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어떤 두려움과 소망이 있는데요. 이 소망과 두려움은 딱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성북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 성북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나타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나타날 텐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도
우리 성북교회 믿음의 유산과 전통을 하나님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려워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성북교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흐름이 우리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50년 돼 가는데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그냥 부흥했잖아요. 그냥 70년, 80년, 90년대 한창 부흥해가지고 막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90년도 이후에는 교회가 좀 약해지면서 그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이제 다 연로하신 나이가 된 거예요. 이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한국 교회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체험했던 그 믿음의 유산이 이게 끊어질까봐, 이 한국 교회 이것이 끊어질까봐 그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이 젊은 세대에게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능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끝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도 주죠.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끝이 있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떠날 준비를 다 한 상태로 남은 생애를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쟁쟁한 여호수아를 펼쳐보세요. 쟁쟁한 믿음의 영웅들, 시작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다 끝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떠날 준비를 한 상태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중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신 그쪽 그 계열의 기장 측의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그런 믿음의 선배였는데, 그분이 무슨 신앙을 강조했냐면 별세 신앙을 강조해요. 별세 신앙. 이 별세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언제 부르셔더라도 조금도 후회함 없이, 조금도 아쉬움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걸 전해줬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신 날 할렐루야, 하나도 아쉬움 없이, 후회함 없이 할 것 다 하고 남길 것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 신앙,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별세 신앙. 그 별세 신앙을 갖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어떻게 해요? 성취된다. 두 번째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그러므로 항상 떠날 준비를 다 한 상태로 남은 생애를 살자. 첫 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두 번째는 떠날 준비를 하는 별세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을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요 두 개의 신앙을 잘 간직하셔서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또 올 한 해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하는지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지금 이 반주기가요 뭔가 계속 이상이 생겨가지고 384장을 딱 쳤더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인데 내주는 강한 성이여 떴어. 이거 어떻게 찾지? 그래서 반주기는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이 오후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여 예배케 하시고 오늘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님이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의 말씀을 나누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게 멋지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다 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이 별세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후회함도 없이 어떤 아쉬움도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는 주어진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고 유산으로 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의 아버지의 그 체험과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님이여 계승되기를 원하오니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날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